오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33장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연극 예배와 미션캠 예배로 드려지느라고 본문 말씀을 바꿨지만 7월에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삶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말씀 첫째 주간의 말씀인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달 동안에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들도 또 매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또 한 학기를 살아갈 하나님의 또 능력,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주제가 두 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의 죄악을 떼어내는 것.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회막 가운데에서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을 좀 잘 적용시켜서 끝날 때까지는 좀 끝난 게 아닌 우리의 신앙을 함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신앙생활, 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배경이 꽤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혹시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로 직전의 말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순간 아론과 이스라엘의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지루한 그 신앙생활의 답답함이 합작품으로 이루어져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을 벌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범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에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뭔가 청년들이 발산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를 폭발을 해야 돼요. 근데 모일 수가 없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또 비교적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수련회를 사모하는지 다른 교회 같으면 주일 예배 인원보다 수련회가 훨씬 더 적은데 저희 교회는 수련회 한다 그러면 3년 만에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 수련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함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자유로웠을 거예요. 근데 답답한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죄의 패턴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닫혀버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딤을 보고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자 그들 가운데 답답함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즉 지루해진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그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예배는 무너져가고 이제 막 온라인 예배도 우습잖아요. 그렇죠? 막 유튜브 키고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모이기는 계속 제한해서 뭔가 답답함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는 아직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는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거예요.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 보고 답답함 가운데 옳거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라야 할 것은 금송아지다 라고 금송아지를 그냥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교회를 못 가서 막 답답하니까 어느 순간에 막 게임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와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 예배잖아요. 어떤 청년에게 이제 왜 교회를 못 왔냐고 물어봤는데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제 상식에선 오후 2시면 늦잠을 자고 아무리 늦어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몇 시에 잤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게임을 하고 밤새다가 6시에 잠들어서 늦잠을 자서 교회를 못 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클럽 가는 것들, 노는 것들, 물질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물질의 유혹이 커졌습니까? 인터넷 쇼핑의 유혹이 커졌습니까? 요새 온라인 사업이 되게 대세라고 이제 대면을 안 해도 되니까 비대면 사업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다림은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되돌아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진멸할 법도 한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그와 같은데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바닥을 보여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자녀를 낳아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로만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부모로서의 마음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모습을 부모가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분명 뭔가 잘못을 해서 혼을 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것을 믿으며 내 몸에서 죄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목이 곧다, 진멸하다, 장신구를 떼어내다. 목이 곧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수차례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사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제발 나 좀 바라봐 주겠니? 제발 나 좀 더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걔네들하고 같이 하면 진멸해버릴까, 그래서 동행하지는 못하겠다.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셨을 때 용돈은 주시지만 별로 말은 섞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기는 느껴지는데 통장에 용돈은 입금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막 쫄리고 막 마음이 불안불안한 그러한 순간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진짜 완전 우리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순간엔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 말씀은 초반부 아닙니까? 출애굽. 내 장신구를 떼어냈다. 한 명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슬퍼하면서. 이 장신구란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찰 만큼 찼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결국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2021년 하반기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벌써 우리 청년부는 새 텀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작년 겨울,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 행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초기부터 대응을 너무 잘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너지고 또 그냥 우리의 영을 금송아지에 팔듯이 그냥 세상의 권세에 나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지혜로움과 같이 내 몸에 담겨져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 이 시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신앙.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어제 리더십 모임 때 나눠보니까 두 군데서 두 가지 루트를 통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LG 트윈스 팬인데 야구가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임. 9회 말 투아웃에도 그냥 계속 홈런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랑 약간 뭐 다른 경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인생. 아닌 게임. 야구. 대표적인 게 야구. 그래서 우리 한일전 하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이건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공소시효 아시죠? 살인범이 공소시효를 기다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와 같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의미로 무엇이냐 하면, 좋은 의미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디움을 보면 이제 내 인생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다 끝났어. 1년 반 동안 내 인생 작살났어. 그냥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디움을 보고 아론과 합작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진화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있겠지만 비슷한 연배이시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꽤 길어요. 여기 저 한 반절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이 꽤나 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꽤 길어요. 내가 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좋은 순간도 있고 이 굴곡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진리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닌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겠구나. 신앙도 그렇거든요. 밑바닥을 치는 신앙일 때는 모든 걸 봐도 다 절망스러워. 내 믿음이 바닥을 깔아가고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죠. 9회 말 투아웃에도 다시 역전시키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희망도 있는 것이지만 잘 나가는 순간에는 사실 영적 긴장과 경각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높아져가는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인생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비교적 순리적으로 잘 풀릴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꽤나 잘 풀릴 때 나는 하나님을 과연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회막에서 예배당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듯이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일상의 안정감 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분들에게는 영적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유부남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유로움이었어요. 자유로움. 제가 이제 부모님 그늘에서 30년을 살아오다가 제가 또 누나가 2명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3명인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일 할 때마다 그냥 따다다다다다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조언과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아내의 또 그러한 훈계가 그 어머니와 또 누나들을 능가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또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자유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나의 삶에 이렇게 조언을 주고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뭔가 조언들이 되게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워질 때가. 언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자유로움에 취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로우면 특히 남자들에게 돈과 시간이 많으면 자꾸 딴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돈과 시간이 많아지고 자유로움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더 가까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각심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때로는 굉장히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쩔 땐 막 지겹죠. 어쩔 땐 막 귀찮죠. 근데 사라져 보십시오. 굉장히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우리의 신앙,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갔다 싶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그러한 그 회귀, 그다음 경각심을 갖고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다음 영적 경각심을 갖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붙잡고 한 학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또 승리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가 판치는 2030 세대가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백신도 안 맞은 주제에 자꾸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름 사역에 또 자꾸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닌가 막 계속 염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름 사역도 승리하고 하반기도 은혜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